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영적 리더에게 주어지는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어떤 암묵적으로 그런 쌓여있던 오해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험난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불가피하게 베레아로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양육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그냥 이제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용한 어떤 좀 이간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실한 너희들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조금 고난이 있다고 그냥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뭘 믿고 믿겠느냐, 그 내부적으로 좀 어떤 그런 이간하는 세력에 의해서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오해를 풀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잘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고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스러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핍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가, 그 대목이 정확하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대략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행동을 했죠.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사람들의 돈벌이감으로 전락해버린 그 사단에게 매인, 귀신에게 매인 영혼을 자유케 해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이 착고에 차였던 그런 깊은 환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시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읽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에서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싸움 중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게 된 일이 아니다, 쉽게 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루어야 될 그 깊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물이, 우리의 눈에 판단하기에 결과물이 좋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속단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깊이 젖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정말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유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는 그 핍박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널리 더욱더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바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면, 철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원칙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도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 가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면은 거기서 기죽지 말고 그냥 그 성에다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해라. 너희를 거부한 그 동네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그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쫓겨난 거예요. 박해를 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밀려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경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지경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과 실질적인 우리가 보는 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실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젠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많은 그런 권세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불미스러워 보이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그렇지만 실패도 결론적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도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전공하면서 다리가 그렇게 절단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제 체질에 맞는 길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 다리를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때의 불행이지만 넓은 시간적인 그 간격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걸 성공이니 실패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된 우리 마음의 동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그 일이 이 길이 바로 옳은 길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냐,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일들, 성공적인 것, 이런 것만 그냥 보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지극히 올바른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또 복음이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단절되는 것 같은, 전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문제에만 얽매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사명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더 깊게, 오늘 메시지를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오해를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첫째,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그는 전했습니다. 3절에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진실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시종일관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과장이 없이 정말 자기의 그 온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동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꼼꼼히 읽다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바울의 언어 구석구석에 감격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대목을 고백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것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런 감격스러운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입니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그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그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자기를 선택하셔서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자기에게 이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옳게 여기심을 주님께서 옳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잘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는 그 원수였던, 자신과 원수되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주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열심 하나 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그 사울을,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너는 그 열심을 보니까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합당한, 너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 분명해. 주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그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감동이 안 밀려옵니까? 저만의 느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것도 원수였고 가장 핍박하던 존재에게 그냥 너는 그 열심 하나만으로도 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에 충분해. 그러고 그냥 이전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정말 신앙도 없을 때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운동하는 선배들, 하늘 같은 선배들, 정말 맨날 그 두들겨 맞고 그랬던 선배들인데, 정말 눈도 이렇게 마주보고 쳐다볼 수 없었던 그 선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제가 대들듯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때는 제가 막 어떤 큰 은혜 받고 뭐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감동도 없었는데 그냥 괜히 막 심통이 나더라고요. 주님만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 좋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놈은 내 이름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그냥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이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고귀한 말씀을 이 질그릇 같은 종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너는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보세요.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자, 바울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에게, 근본적으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탁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님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은 개인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맡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것을, 청지기라면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결코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내 욕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 개인적인 유익의 도구로, 우리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 개인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특효약을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에게 명예가 되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실하게 전했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5절에 들어서면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영적인 리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일단 우선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인 리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원칙,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첨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어그러진 것들을 믿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객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사명인 것입니다. 실상은 그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아첨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게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는 것이 영적인 리더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리더가 해서 안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탐심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왕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오는데 이 압살롬이 성 밖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줘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들을 해서 자기에게 점점 사람이 붙게끔 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영적인 리더가 절대 이 압살롬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당치 않은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육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리더가 구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영적인 리더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을 격려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격려가 없으면 공동체가 너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앞에서 수고하는 리더들을 격려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리더,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의 격려에 결코 목말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는 것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냐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동의한 것들,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합니다, 이랬을 때 주로 감동받았습니다. 주로 오늘 당신의 얘기에 크게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그 욕구가 충족될 때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리가 선포될 때 자기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그것은 진리에서 어긋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주면은 사람들은 금방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모든 말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철칙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탄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올곧게, 바르게,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의 취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각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홀로 설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당신의 의견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될지라도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영적인 리더의 철저한 철칙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탁해 주신 거예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사도는 그런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진리를 전하는데 냉랭하거나 기계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사도의 직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 자녀를 돌보는 엄마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섬세한 존재입니다. 엄마는 엄격한 아빠와 그리고 아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연약함을 감싸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 물론 이제 이후에 아버지 같은 면모로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가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는가? 엄마의 마음으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즘 우리 한결이가 엄마만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약간 좀 뿔이 올라요.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잠깐 근데 이런 관계가 이런 엄마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이런 친근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런 관계가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울이 권위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얻어서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줬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핍박자로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양떼를 품을 때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듯이 온전한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자격을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떤 편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관계에 이런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에게 배운 말씀에 합당하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열매들이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에 그가 사도의 말에 얼마나 사도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리고 영적인 그 리더와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어그러짐이 없이 진실됨으로 한 가족과 같이 그런 관계로 형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합한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됨으로 하나도 속이는 것 없이 진실됨으로 너희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해가 생길 때에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솔직한 얘기를, 자기의 그런 어떤 불가피했던 상황과 자기의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가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잘 성장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 날뛰게 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니까 괘씸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설득하듯이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너무 가벼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풀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운한 생각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내 진심을 토로하고 이야기해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까짓 거 그냥 여기서 끝이지, 끊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만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우리 교회를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만나는가? 아끼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고비를 잘 넘어야, 영적인 침체기나 어떤 갈등을 잘 넘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서 좌초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보나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이 거기까지고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붙잡아주고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가고 싶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소통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욕에 물들지 않는 진실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강령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품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조금만 관계가 끊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자기 그 고집대로 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해를 풀어갈 줄 아는 진실한 사람으로 서라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심과 같이 진실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